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 마지막 청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박.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께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은이가 먼저. 천사들의 노래가로. 이게 순서가 3번 먼저 돼 있을 거예요. 네네네.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천사들의 노래가 먼저 가요. 네, 오케이. 갈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기도드리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도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지키며 주가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다 가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바이러스를 지켜주시고 저희 환경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엔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목표를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청년부 목사님에게도 학업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를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느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헌은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인원을 줄였더니 매우 바쁘네요. 다 바쁩니다, 오늘. 다 1인 2역, 3역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방역이 최우선이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협조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또 포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안전한 모습, 안전하게 공동체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뭐 18명까지 들어왔던데 우리 벌써 이제 여기 있는 사람까지 20명 넘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빠져나왔겠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고요. 오늘은 선택과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시리즈로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좀 꺼주세요. 일단 여기만. 옆에서 여기 위에서 보니까 더운데. 네,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몇 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다음에 있는 모세 5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장면들을 다 떠올리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나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봤죠. 뭐 애국 이집트 왕자 뭐 이런 데서도 출애굽기가 다 그 배경인데 또 그만큼 이제 출애굽기에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그 넷플릭스들 좀 보세요. 요즘 집콕을 많이 하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보실 텐데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이제 시즌제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죠? 보통 한 시즌에 한 10편 내외로 드라마들이 이제 이렇게 한 시즌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 그 시즌이 끝날 때마다 보통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암시 같은 거, 그죠?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에 많이 드라마를 올리고 있는데 킹덤 보셨어요? 네, 좀비 영화는 좀비 드라마라서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좀비 영화 좋아해가지고 좀비물을 좋아해가지고 킹덤을 2시즌을 다 봤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시즌 2에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 출연하지 않았던 이 전지현 씨가 전지현 씨 얼굴이 딱 1초 정도 딱 보이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전지현 씨가 살짝 돌아보는 그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막 시즌 3에 대한 또 기대감을 막 증폭시키면서 끝나는데 이렇게 뭐 시즌 3를 사람들이 또 엄청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약 성경도 보면 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이 다음 시즌에 대한 다음 시즌 출애굽기에 대한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누가 죽어요? 네,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게 돼서 그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는 어디서 장사를 지냈을까요? 요셉을 애굽에서 장사를 지냈겠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나의 뼈를 그 약속의 땅에다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자기의 그 유골만큼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구약시대 때는 죽으면은 조상들에게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조들에게로 간다, 조상들에게로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자기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그 과정들이 쭉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시즌 2인 출애굽기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리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시즌 1과 시즌 2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즌 1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쭉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친척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의 형제들 70명이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요셉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된 모습으로 시즌2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죠?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도 티끌과 같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해졌다.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8절에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요셉과 왕이 친했는데, 그죠? 요셉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들을 애굽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왕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바로 왕은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이스라엘, 고대 이집트의 왕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파라오였어요. 그죠? 파라오 누구 이런 이름들이 다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 왕, 파라오 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왕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죠? 정확히 이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누구인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 또 신학자들이 또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에 역대 뭐 수십 대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로 왕은 기원전 13세기경, 그죠? 13세기경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람세스 2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19대 왕조에 속하는 람세스 2세. 여러분 람세스 2세는 소설책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5권짜리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람세스 2세예요.
이집트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2세인데, 그래서 이 람세스 2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애굽 민족들만큼이나 굉장히 힘이 세진, 굉장히 인구가 많아진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이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국가에 두 개의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소수민족도 아니고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강건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람세스 2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람세스 2세가. 그러면서 이 람세스 2세가 건설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왕인데, 그 건설 사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투입시켜서 엄청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엄청나게 고된 노역으로 채찍 맞아가면서, 그죠? 힘들게 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었던, 압제를 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은 이 장면을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의 어떤 대결 구도로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의 바로 왕이 서로 대결하는 그림으로 출애굽기 이 초반부에는 전반부에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과 바로 왕이 대결을 해요. 하나님도 고집이 세시고 바로 왕도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있던 대결, 그런 구도로 그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바로 왕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그 강제 노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압제당하지 않고 더욱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는 또 어때요? 더 강력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이런 대결의 구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파라오들은, 바로 왕들은 자기를 태양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태양의 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태양의 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파라오와 바로 왕과 하나님의 대결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누가 진정한 신인가? 그죠?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가르는 대결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인간 왕과 대결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대결을, 바로 왕과의 대결을 하시는 걸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왕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과 대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한 언약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한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왕과 대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수많은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뭐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어도 그냥 살던 곳에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었고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물러서 애굽 백성들처럼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애굽 땅에서 다시 구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백성들처럼 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은 그죠? 한 1년만 살아도 이러면서 말투가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 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보면 지금 4살, 5살이에요. 근데 벌써 영어를 섞어서 말하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 유치원이 또 스페인 계열의 유치원이라서 몰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서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처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애굽 백성들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들처럼 바로 왕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애굽 백성들과 동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할 정도의 소수 민족이었다면 애굽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애굽 백성들과 동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냥 일시적인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으로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를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더 이상 애굽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 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힘을 갖게 하신 것이죠. 바로 왕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그냥 독립시켜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람세스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시게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 세상을 유일한 자기 처소로 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살려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동화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쫓는 가치, 이 세상이 쫓는 삶의 방식,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목사님은 이 부동산 열풍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요즘은 좀 많이 규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고 그렇게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 값이 오르면은 그 차익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리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과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사람 살만한 집인가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도 강남에만 있으면은 막 10억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떠들어대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수십억을 벌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신화를 꿈꾸는 것이죠.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이래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데, 그죠? 얼마 전 2017년도에 그 강서구의 가양동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학부형들이 그 공청회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공청회를 열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학부형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학부형이 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쇼하고 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특수학교하고 집값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도 혹시나 내 집값이 떨어질까봐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주민들 중에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기서 그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열풍은 모든 인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켜서 자기 욕심만을 극대화시키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죠? 다 은행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 수 없는 백성들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바울은 이 성도들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빌골살 중에 골이에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6면에 있네요. 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지금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땅의 지체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거기에 헌옷을 덧입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더 이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입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여기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신앙과 삶으로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신앙과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거기에 동화되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받은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동화되어 이 땅에 속한 신앙과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풍족하고 그것이 더 편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갈등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선택과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규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막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안감을 가지고 전세값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강북에 또 전세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이었다, 7억이었다 이러면 전세를 한 2억 정도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1억을 올렸다거나 얼마를 올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1억을 올렸다라면은 이제 막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1억을 이 사람이 집주인이 올렸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북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을 또 전세를 1억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 설교하실 때 부동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이건 얘기해야겠다고.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1억을 올려가지고 나도 저기 있는 그 강북에 있는 집 1억을 올렸다.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집사님, 집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1억이 올렸을 때 집사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왜 그런 일을 당신이 새놓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뒀다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집사님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그 정도 손해도 못 보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정도 손해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복된 유업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1억 올렸으니까 똑같이 1억을 올리면 뭐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1억 올렸지만 내가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1억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으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실게요. 찬양 내 삶 드리리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찬양을 할게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있다 눈물 맑은 알아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과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선택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힘든 일이 닥치고 갈등을 겪을 때에도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제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아버지 그 애굽 백성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쫓아 사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아버지여 세우셔서 아버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에서 아버지 이 땅의 지체를 입고 사는 인생에서 내 욕심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성공과 아버지여 자기만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정말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면 아버지 우리가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아서 땅의 지체를 입고 썩어 없어질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삶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쫓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쫓아 그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선택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또 우리 청년네 때에 많은 고민과 또 불안한 마음들과 힘든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지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린 온라인 주보에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땅의 것을 쫓고 땅의 지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와 용기와 힘과 믿음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한 불안하고 답답한 시기에 우리에 대한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성령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도 다가오고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아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2021년 새해 첫 예배가 또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실 때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